반갑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를 저주했던, 압살롬을 피해 왕궁을 떠났던 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중심이 죄를 내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했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진심 어린 회개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든지 저는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이고 기억지 않아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당신의 마음, 그 당신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용서를 구하는 자의 온당한 태도인데, 이 시므이는 뭔가는 조금 온전한 회개 혹은 온전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해줘요. 그의 함께 갔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에게, 아니 시므이에게 네가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니까 하고 이제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시므이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물론 나중에는 시므이가 잘못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다윗은 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를 돌아오는데 다시 선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듯이 이 시므이도 지금 뭔가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새롭게 백성들을 다스린 입장에서 화해 모드, 그 다음 용서의 모드가 중요했죠.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손을 대기보다는, 반역자들을 제거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어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조차도 그를 저주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이 나오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본문을 보면 이스보셋을 섬겼던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머비보셋을 잘 섬기는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오면서 이간질을 했잖아요. 이 머비보셋은 지금 왕고에 남아있다. 압살롬의 편에 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베냐민의 이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왕권이 회복돼서 복권이 되는 중에 시바가 또 왔습니다. 시바가 뭔가를 1000명을 데리고 오고, 오늘 시바를 보면요,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왕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환영의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미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바가, 아니 그 머비보셋이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떠나는 날부터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이 배반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의 떠나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두 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시바는 그냥 홀로 도망을 갔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26절을 보면,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다. 그 종이 누굽니까? 시바예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주께 모함을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제까지 머비보셋이 나를 또 반역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바가 속인 걸 알았죠. 그러면 시바가 됐든 머비보셋이 됐든 이 두 사람의 진위를 살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거나, 아니면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분명히 판단을 썼으면 시므이를 벌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므이가 아니라 시바를 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한 판에 지금 머비보셋과 시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벌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찌 되었든 지금은 새로운 은혜의 때다. 은혜의 기회를 내가 준다. 과거는 과거대로 너희들이 잊고, 과거는 너희들이 잘못한 걸 너희의 양심에 맡긴다. 잘못한 사람은 이제 잘못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무비보셋과 시바의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을 반을 갈라서 나누라. 그러니까 시바의 말도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혹시라도 속인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속이지 말고 살아라. 지금은 내가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과거는 내가 묻어두겠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따져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누겠다. 근데 머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돌아오면서 그에게 저주했던 사람, 심지어 저주했던 사람도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은혜의 새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받아내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도 내가 받아내고,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받아내면서 다시 화해를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용서해주면서 화해를 만들어가요. 누군가는 용서를 구했고 그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함이 아니더라도 내가 용서해주고
화해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비보셋과도 화해를 만들어가고 시바와도 화해를 만들어가고 시므이와도 화해를 만들어가는, 물론 시므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왕을 두고 시바든 무비보셋이 누군가는 속였어요. 그들을 벌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에,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새로운 은혜를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하신 이유는 화해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